말씀 잠언 14장 23절로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자의 장막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의 재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생명이 죽지 않기 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4장 24절로 25절,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여자가 예수께 이제 예배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수가 여자가 이제 거기서 그럽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예배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훈계의 말씀을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져야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거든요. 그럼 그 깨달아졌다고 하면 우리는 뭐예요? 깨달아진 말씀으로 내가 내 일상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 생활이에요. 깨달았으면 그 말씀이 양식을 먹었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가르쳤어요. 바울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아 먹기만 한 것이 예배가 아니고 깨달아 먹었으면 그것이 살과 피가 됐으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가 가서 내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내가 준행하는 것이 예배다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린 예배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것 따라가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계속 예배 생활을 하는 사람 뭐예요? 계속 깨달음을 주시거든요. 계속 깨달아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183장을 불렀어요. 183장에 보면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냥 소리가 아닌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깨달음이 와서 내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이 내가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마음에서 찬송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초예요. 그때 바로 성령이 오냐? 아니에요. 성령 말씀이 깨달아서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속죄함 받은 게 그 믿음이 오고 나면 여러분들이 찬송이 계속 마음에서 막 흘러나와요. 그게 뭐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죄를 속해 준 그 기쁨으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찬송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깨끗하게 찬송과 함께 내가 이제 속죄받은 그 기쁨으로 이 마음이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면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막 성령이 임해서 거기에 생명의 시간 딱 들어앉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령이 뭐 한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신앙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 가사가 이것이 체험을 한 사람이 쓰는 것이에요. 자기 실상이 된 사람이. 183장은 너무너무 기본으로 기가 막히게 이 4단계를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살과 피가 돼서 계속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뭐예요? 계속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되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정직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정직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하나 깨달음이 와서 자꾸 정직한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나아가는 그 사람을 또 깨닫게 시키고 양육을 해서 계속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깨어 신앙을 하는 거거든요. 잠자면 안 돼. 잠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둔해지거든. 안 되면 뭐예요?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나를 살게 하는데 그게 깨달음이 멈춰져 버리면 뭐예요? 막 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기쁨이 없어지면 뭐예요? 답답해 죽겠거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께서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그 의미가 뭔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더 깨어있는 신앙을 하거든요. 이래서 양육받아가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은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서 우리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왜 도와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와요. 왜 도와줘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말씀을 정직한 사람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경지에 올라가서 주의 장막에 거해서 우리에게 뭐 하게 하려고? 생명과 먹게 하려고. 이게 성령이 돕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계속 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꺼리끼고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불편해지고 그런 건 또 뭐야? 성령이 자꾸 나를 양심에 그걸 줘가지고 죄를 안 지키면서 자꾸 돌이키도록 자꾸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해결하지 못한 것이 양심에 꺼리고 양심에 가착되는 것을 뭐야? 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먹어서 그 악한 양심에서 다시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정직한 사람이 되게끔 도와주는 게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여 정직한 사람이 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영이 드는 경지에 이른 사람이 뭐한 사람? 생명과 먹어야 재물을 받은 사람, 재물이 있는 사람, 그게 정직한 사람의 재물이에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솔로몬은 악을 도모하는 자는 그릇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하고 말하기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니라. 잠언 14장 23절 2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수고 없이 하는 입술의 말은 궁핍하여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수고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전도서 3장 13절을 넣어놨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치예요.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수고해야 육신의 양식을 얻어서 먹고 살죠. 그렇죠? 육신의 양식도 뭐예요? 수고함으로 내가 얻어서 먹고 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육신의 양식의 그 수고와 마찬가지로 영도 마찬가지. 영의 양식도 그래.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했으니까 육신의 수고는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고 그랬죠.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아서 행함으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이에요? 낙을 누리는.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우리가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어서 낙을 누리는 걸 얘기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육신의 수고를 하면서 육신의 양식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 생활 속에 살 때는 뭐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어서 수고함으로 이 영의 양식을 먹다 보면 이제 이 말씀을 준행하는 이 기쁨으로 육신의 수고는 수고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건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달아서 행하는 그 기쁨에 육신이 수고하는 그 수고는 뭐야? 그냥 기뻐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기쁨에, 그게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기쁨으로 이제 뭐 한다? 낙을 누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낙을 누리는 속에서 육신의 생활은 그냥 덤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가 돼요. 이게 이 먹는 신앙을 하면 이게 그냥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이 글씨로 써놓은 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탁 먹고 나면 그냥 하나요. 그냥 이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이 예배 생활이 그냥 내가 하는 수고 생활인데 그냥 그 속에 내가 있는 곳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회사에 출근을 해서 하든지 집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그 기쁨이 그냥 그 일을 하는 건 뭐야? 기뻐서 그냥 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가 설명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안 먹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먹어버리면 이게 삶은 뭐 한다고요? 그냥 기뻐서 영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절로 그걸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양식을 먹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왜? 자기 생각의 지능대로 깨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와야만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빨리빨리 알아듣게 하는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재산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참고로 야고보서 1장 12절을 보죠.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생명과 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는 생활을 하는 것은 뭐야? 내가 그것보다, 내가 돈보다, 내 명예보다, 어떤 내가 뭐를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내게 온 어려움은 나를 시험한 거죠.
거기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런 모든 것을 포기할까 버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정이 받아지면 그 얘기예요. 거기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진리의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육신의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온난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도 이제 계시록은 이건 뭐야? 은혜를 깨달아서 성령이 임해서 목회자가 된 서문학교의 사람이에요. 거기서 보면 2장 10절에 이제 그 사역자의 계획이 있어요. 네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럼 이게 뭔 말이에요?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그 말입니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그 시험을 이겨서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준다 이 얘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숨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애가 강해서 자꾸 세상 것에 여러분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걸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경지까지 성경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기쁨으로 그걸 다 벗어나기까지 가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재산입니다. 뭐였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해서 받은 선물입니다. 유산입니다. 이거는 없어질 수도 없고 이건 영원한 겁니다. 바꾸겠습니까? 왜? 내가 삶의 수고로 인해서 다 지불하면서 올라가서 받았는데, 여러분 일생 여러분 그 헌신하면서 깨달아서 여러분 받았다면 여러분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립니다. 왜? 자기 목숨 바쳐서 그 길 가서 얻었습니다. 어떻게 버립니까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이 있든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죄사함 받은 게 있으면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믿어져서 기뻐서 찬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하나님 나 사랑한 그 사랑이 자꾸 찬송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다 보면 이제 이 성경이 깨달으면 오기 시작하면 생명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그냥 확증을 하면서 신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처음부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기까지 기어코 키우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게 그 말입니다. 가십시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은 사람의 소유는 다만 그 미련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수고한 사람은 면류관을 재산이고, 그 수고를 안 하는 신앙을 한 사람은 뭐예요? 미련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소유는 뭐예요? 미련한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 있어? 하나님 앞에 뭐 있어? 재산이 아무것도 없지. 이 땅에 갖고 있는 재산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다 필요 없어. 그거 갖고 못 가. 여러분 가까이서 죽은 사람 봤죠? 벌어놓고 뭐하고 입에 오시고 뭐고 갖고 가는 거 있어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것이지. 그럼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뭐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서 못 깨닫습니까? 남이 죽으면 관심 없어. 가까운 사람이 죽는데 평생 뭐 때문에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갖고 갈 수도 없어. 그거 보면서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초상집에 가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한 거예요. 가서 뭐 보고 깨닫느냐? 인생이 뭔 걸 깨닫냐? 이 인생이 허무한 걸 깨닫냐? 인생이 정말 믿는 사람은 가서 그 사람이 있는 소망을 깨닫냐? 뭘 깨달아서 신앙을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뭘 깨달아 인생을 살 것이냐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잠언 14장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정직하여진 사람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진실한 증인이 되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나,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은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함으로 거짓말을 뱉어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얘기해. 다 육신적으로 말을 해. 성경을 갖다가 예수를 하나도 가르쳐주질 않았어. 이게 미련한 것입니다. 입의 말은. 그러니까 입의 말은 뭐예요? 헐수록 궁핍한 것이지.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을 찾아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은 것이 깨달아지고 나면 아까 얘기했죠? 찬송이 우러나고 찬송이 우러난 생활을 하다가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뭐 한다고요? 예, 그 생명이 들어온 그 능력으로 천국의 기쁨을 맛봤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야? 이 성령도 나로 하여금 주께서 가르치신 이 십자가에도 하나님 훈계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도와주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것이 내가 깨달음이 오면 뭐 한다고요? 그 생명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게 된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점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을 받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져 가는 거죠. 성령 충만은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찬송 많이 불러서 감성적이 기뻤어. 그 성령 충만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감정 그 순간에 기뻤어. 능력이 없어 또 죄져. 그게 무슨 성령이야?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기쁨 변하지가 않아. 찬송을 부르던 삶을 살던 성경을 보던 변하지 않는 그 기쁨으로 불변의 기쁨으로 천국의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깨닫기를 사모하고 성경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됐으니까. 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충만하게 자꾸 만들어서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끝까지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불변한 기쁨이 있는데 뭐야? 이랬다 저랬다 낭실같이 뭐야? 찬송 부를 때는 푹 올라갔어. 그냥 쭉 꺼져 땅까지. 그게 무슨 성령이야? 깨달았으면 그냥 불변이지 거기가.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26절 27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꾸 깨달음이 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서 뭐예요? 자꾸 사망의 그늘에서 자꾸 벗어내기는 거죠. 이 신앙생활 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해 준 걸 깨닫고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깨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생의 피난처가 있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야.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 10절에 말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셔서 피난처가 예비해 주셨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망의 근원에서 이끌어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된 사람은 소망의 구원으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행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은혜를 깨닫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다 깨달아 행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생명의 샘이 되면 예수님도 생명의 샘이듯이 이제
영생, 생명과를 먹은 사람도 뭐가 돼요? 이 땅 생명의 새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계시록 22장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낸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신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목마른 자도 오라 뭣도 오라 했죠? 이게 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자를 보내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해서 다 이루는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서 수가 여자에게 뭐라고 했어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다고 가르쳤죠. 이 세상에 와서 그걸 다 이뤄놨죠. 그러면 생명과를 먹은 주의 사자를 보낸 사람도 뭐 한다고요? 다 알고 다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 한다고? 주께서 가르친 이 말씀을 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생명의 샘물을 줄 수 있는 거 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돼서 뭐요? 아까 얘기했듯이 살려낸다고 그랬잖아요. 의에서. 그 먹는 사람은 다 살아나.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게 뭐야? 깨달음이 오면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은 빛, 자꾸 생명수를 먹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5장 13절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왜 술 먹어? 허전하니까, 슬프니까,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는 성령 받으면 그런 거 다 없어. 술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기쁜 사람이 술 먹어? 성령을 더 받기를 원하지.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이 왜? 술 먹고 나서 깨면 더 뭐야? 허망할 거 아니야. 성령은 깨달아서 성령을 받으면 뭐요? 점점 더 기뻐. 불변에 더 기쁨이 충만해져 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 술 안 마셔요. 가지고 뭐 술 마셔요? 몸 상하고. 그 기쁜데. 그러니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가면 뭐한다? 세상에 포도주로 비유해서 구약에서 하는 것은 포도주는 뭐야? 마음을 즐겁게 하기 때문에 비유해서, 그래서 아가서에서 많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즐거우면 뭐다? 그런 필요 없다. 비유해서 쓴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히 와가지고 우리가 생명수가 내 안에 자꾸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생명수가 내게 충만해져 가는 만큼 나는 뭐다? 천국의 기쁨을 맛봤거든. 더 맛보거든. 더 천국의 기쁨을 더 알거든. 여러분 그 기쁨이 지금 여러분 천국 들어갔다고 생각하니까 오산이야. 아직 안 들어갔거든. 그 기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간 줄 알아. 아니 그 기쁨을 맛본 거야. 가서 보면 비교가 안 돼. 비교할 수도 없어. 내가 기쁜 생활 그거 한 거? 그것도 정말 막 갚을 수가 없이 기쁜데 보고 나면 바울이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다고 하듯이 말 표현이 안 돼.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쁨에 자꾸 그 기쁨으로 진짜 천국에 가서 사람이 형용할 수 없는 그냥 그 기쁨이 감당이 안 돼서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커져 가는 마음이 나중에 없어져. 여러분 자체가 없어져. 영혼만 남아. 이해되셨어요? 마음이 어디 있어? 영혼만 남지. 생명과 뭐 끝남지. 그거 하나 갖고 이제 사명 감당하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 잠언 14장 2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서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가르친 걸 한번 보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육체의 소욕을 좇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 성령이 충만하여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기를 어떤 귀인이 그 종 열을 불러 은 열문화를 주며 말하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고 떠났다가 돌아오니 열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를 남긴 사람도 있는데 한 문화를 꼭 싸매둔 사람도 있었으므로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남긴 사람에 주라. 참고로 누가복음 19장 11절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요약해서 해놨어요. 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죠. 그러고 나서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함 받고 예수 영접해서 구원받았어. 그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설명해 드렸듯이 천국의 기쁨을 맛본 것이지. 이제 뭐 해라? 받았잖아. 그러면 깨달아 먹는 수고해서 진짜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그게 똑같이 한 문화 줬다는 거예요? 똑같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똑같이 다 구원을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거 믿어서 깨달아진 사람 다 구원 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 다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 차별이 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갑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9장 26절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깨달았다면 성령이 임했으면 우리가 진짜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백성이 돼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하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깨달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안 짓고 불변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그거 위에 또 받고 받아 넉넉을 있는 자를 받아 넉게 깨달은 사람이 그 기쁨에서 또 깨달아서 넉넉해지는, 그래서 계속 넉넉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수고가 뭐 한 것이에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많아지는 것은 주권자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다 하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져 구원받은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의를 행치 아니하려는 마음으로 환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 마귀와 싸워 이김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진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계시록 20장 1절 6절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정직이에요. 그럼 그 정직한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의 장막에 들어가서 생명과를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4장 29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생활을 할 때 나오는 노하는 감정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이에요. 은혜를 깨닫고 현실에 사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사망의 그물에서 완전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사람들로 인해서 또는 내 마음에서 모든 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것이 여러분들이 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노가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화나는 대로 말을 뱉어서 죄를 질 것이냐? 노가 딱 일어났으니까 내 속에 악의 뿌리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내가 노가 올라와? 하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참고 그거 노가 올라오는 그 근원을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치유를 받을 것이냐, 어떤 신앙을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급한 자는 뭐예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이제 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자기중심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적인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조급한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급한 마음은 어디서 나와요? 조급한 마음에서 노가 나오고 노는 어디서 된다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험해 보면 알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이걸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우리 속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든지 다 조급증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해보면 알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경험한 사람은 제가 이렇게 다 가르쳐. 왜? 실제 살면서 한 걸 풀어드리니까 하면 그냥 아멘이 되지만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 복음이 그래서 깨닫기가 어려워. 갑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에서 노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 말씀을 다 깨닫고 행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여야 합니다. 그런 거로 야고보 장로는 말하기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여러 가지야. 이게 우리 속에 있는 게 뭐 수도 없어. 뭐가 툭 하면 툭 나오고 뭐가 툭 하면 툭 나오고 뭐예? 사망의 그물에 속해 있는 수도 없어. 몰라 나는 그렇게 많았으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다 우리를 그걸 다 사망의 그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끌어 해방시켜 내서 우리로 하여금 영의 양식을 먹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 되기까지 뭐 한다고요? 그걸 다 갖추기까지 끊임없이 이 마귀가 심어놓은 이 악의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하고 나면 맨 나중에 누가 올라와? 마귀가 올라와. 그거 이제 목숨 걸고 그거하고 싸워서 이겨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사야서 9장 7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게 하신 게 누가 하신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 마찬가지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우리로 참고 견디고 모든 걸 삶의 근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게 하시는 것이지 내 행위가 어떤 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수상반복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뭐 하는 거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해서 깨달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할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나를 이끌어내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확신에 거해서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예요? 그냥 여러분 속에 있는 발견될 때마다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다윗이 그 자기 속에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141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찬송이 실감나게 여러분이라고 불러봤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불러요.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이 내게 은혜가 됐고 내가 그 찬송을 부를 때 황계순 권사님이 용산에 있을 때 뒤에서 부르니까 그 찬송이 그분이 찬송의 은혜를 그분에게 터졌어요. 그분이 깨달아 가보세요. 여러분 존재가 여러분 잿덩어리 진짜 잿덩어리라고 성경에 나왔듯이 여러분이 잿덩어리였던 것을 실감날 테니까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잠언 14장 3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아니하여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육신의 생명이나 그렇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로 인하여 뼈를 썩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육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육신적으로 시기할 거 있어요 없어요? 누가 은혜를 받고 해서 시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뭐 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그 사람을 깨닫게 시킨다고 보고 나도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도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시기할 수 있어. 그건 육신에 속한 얘기야. 영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영은 시기하는 게 아니라 뭐요?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통해자복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사망의 그물을 해서 이끌어내주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 신앙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했어요. 그래서 다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난 다른 거 없었어요. 살면서 자꾸 인간관계에서도 일하면서 뭐 하면 드러나는 게 내 속에 계속해서 뭐가 드러나? 가시가 불평, 불만, 마음이 상하고, 응? 내가 마음이 힘들고 이런 것만 자꾸 나타나니까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하늘나라 기쁨 맛봤는데 맨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돼. 그러면 죄를 사해 준 것도 내가 한 거야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했고 난 깨달은 것뿐이죠. 난 깨달은 것뿐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는 이것도 내가 또 깨달으니까 그것이 또 사망의 그물 그 가시가 뽑아지고 또 나왔어. 그러면 나는 뭔만 한 거야? 이루놓으신 깨달은 것뿐이죠. 참 여러분들 왜 못 알아듣으시냐고. 이 생활이야. 그러니까 나는 뭔만 하는 거야? 내 속에 나타난 건 하나님께 또 나가서 매달려서 뭐야? 그것 또 그물에서 나를 뽑아서 또 깨달음이 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불변에 더 기쁨이 더 많아지게 해주시는 그 사랑을 또 받으러 이래서 내가 교회 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교회가 집보다도 내가 교회를 더 좋아하고 교회에서 생활이 더 훨씬 많았다고. 왜요?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 뽑아낼 때 어디서 그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 어디 가서 정말 막 매달려서 그냥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 교회밖에 없어. 그래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왜? 어떤 건 좀 쉽게 뽑아지는데 어떤 건 깊어가지고 잘 안 뽑아져. 그러니까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거지. 왜? 사람은 해결 못 해줘. 근데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더러운 것, 정말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해결해서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그 해답을 만들어주고 나를 그렇게 해주는 분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가 그분밖에 없어. 아까 얘기했어. 그분만이 피난처요. 난 그건 빨리 깨달은 것뿐이야. 그게 거기 매달려서 그분한테 해결받고 하는 만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내게 영의 양식이 돼서 불변의 능력이 돼서 그 말씀이 그거는 뭐야? 내가 이긴 거는 뭐야? 누가 뭐 해도 이게 성령의 능력이면 거기에 사랑도 지혜도 거기 다 들어있거든. 그럼 깨달은 것은 뭐야? 그런 걸로 기분 나쁘고 그런 걸 맘상하지 않거든. 그래서 점점점 해결해 주면서 나가는 거거든. 근데 난 뭔만 했어요? 내가 수고했어요? 아니, 나 수고 안 했어. 내 속에 있는 거 발견만 해갖고 주 앞에 매달려서 그분이 해놓으신 거 깨닫기만 한 거지. 그럼 깨달으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이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사가 나를 만들어준 거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그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모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여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욕심에서 나오는 시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명철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 하고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잠언 14장 31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예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가르침으로 육신의 생활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뭐랬어요?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돌아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에서 한 얘기고,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주를 존경한다는 거. 이거 지금 복음에서 요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거 가르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긍휼의 마음으로 돕고 싶죠. 여러분들이 장애인들이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다만 호주머니 뭐가 있으면 우리가 다만 뭐 푼돈이든 뭐 1,000원짜리든 있으면 놀라고 하잖아. 그게 율법의 기본이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는 요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예수께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가르침으로 육신의 생활이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생명과 먹고 주와 한 영이 돼서 사명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예수와 하나가 돼서 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이 진리 가르치니까 지금 이렇게 가르쳤는데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고 듣고 있는데 세상에서 진리를 안 받아들이게 그 사람 궁핍한 생활한다고. 근데 그걸 알아듣고 그 사람들을 대접한 것이 예수를 대접했다고 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생활을 했어요? 요한 3서에서 가이오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 뭐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주를 위한 거지? 가난한 돌보고 더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더 주의 일인지를 복음을 깨달으면 정확하게 알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 가르치면요 사람이 다 싫어해요. 왜? 지옥 갈 망정 이 땅에서 편하고 싶거든.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사역자는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가르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나. 왜? 십자가 도만 가르치거든. 육신적인 건 안 가르치고. 왜? 십자가 도를 깨달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강조하며 축복을 받으러 가면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0장 13절 그것만 얘기해. 그 앞건 싹 간과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래놓고 예수 이름만 불러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요. 십자가의 도를 안 가르치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그 말씀이 깨달아 믿어져야 마음이 의에 이르고 구원받아 시인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건 다 간과하고 싹 빼고 요것만 해. 그리고 다른 짓을 해야. 그러니까 거기는 사람이 지그룹 따라다녀.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4절에 바울사도 그런 얘기했어요. 왜 바울사는 십자가 도를 가르치고 다녔으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세상이 그래.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참고로 사무엘하 22장 26절로 27절을 넣어놨어요.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래도 깨닫게 시키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요게 있었기 때문에 같아서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다. 자비한 자에게는, 자비는 사랑이야.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내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있을 때 얘기했다겠죠. 어머니는 뭐였어요? 사랑이 더 많아서 장신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난 고생한 거 없디야. 나는 행복했디야. 엄마 우리가 봤잖아. 엄마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 안 했다고? 내가 그러니까 야 자식 사랑해서 그것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엄마 사랑이 엄마 고생한 것보다 더 커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엄마가 고생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엄마는 엄마 이 혈족 엄마 자식만 그렇게 사랑해야 예수님은 인류를 영생시켜서 지옥에 안 보내려고 불구덩이에 안 보내려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게 딱 들어서. 그게 통해서 그냥
다 깨달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때부터는 뭐야?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속에 뭘 갖고 있느냐에 하나님의 깨닫게 시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나는 완벽하려고 했어. 그게 이 완전한 거죠. 아니, 이걸로 통해서 나는 주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 나는 완벽하려고 했는데 완벽이 아니었어. 온전한 사랑인 걸 맛봤어. 천국 가. 그 다음에는 필요 없어.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사랑도 뭐야, 깨끗한 것도 정직한 거 다 이루어져. 말씀 안에서. 어느 저기에서 하나님과 나하고 통했냐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 다음에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그런 게 뭐예요? 사특한 자는, 죄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의 말씀이 책망으로만 들려. 그러니까 다 싫어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거스리다 보니까 뭐예요? 안 돌아와.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좋아. 육신적으로 해서. 나처럼 바른 말 가르치는 사람은, 주의 진리를 가르쳐서 이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싫어. 예수님이 이 땅을 그 진리의 역사 이루니까 유대인들 다 배척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주 한 영이 되어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면 다 배척당한다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주를 정말 존경하는 사람인지.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 십자가 도를 깨달아서 진짜 예수를, 은혜를, 진짜 은혜가 뭔지 깨닫고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 불의를 안 행하려고 한다고. 이해되셨죠? 예수 이름 불렀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요. 그래서 참고로 디모데후서 2장 19절이고 그 말씀을 참고로 이사야서 26장 13절을 이제 이건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26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속에 다른 것을 주관하고 있었죠? 회개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그 얘기요. 우리가 주만 우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이건 뭐야?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준 깨닫고 나면 이제 뭐야? 이제 불의에서 떠난다 소리요. 다른 것들을 다 버린다 그 말이요. 만났냐 그 말입니다. 죄 사해 준 것을 믿어졌냐 그 말입니다. 그럼 시작이에요. 그럼 찬송이 우러나오기 시작해요. 찬송이 우러나서 찬송 부르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진리가 깨달아 보면 성령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뭐예요? 이 불변의 말씀이 깨달으면 생명의 능력이. 그래서 내가 알잖아. 아스팔트에도 뭐야? 생명이 떨어지면 능력이 있어서 뭐 하더라고? 살아. 우리 성령의 생명의 능력이 오면 뭐 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에서 자꾸 죄를 사망의 그물에서 빼내서 죄를 안 짓는, 불의를 행치 안 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골로새 3장 25절 거기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마음 중심, 양심 다 보고 계셔. 양심을.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4절 5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였습니다. 우리는 나왔어. 예수를 믿어.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은 나왔어. 불의에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죠. 나왔으니까 본받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배 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압니다. 이제 왜 이 문화 속의 사람들이 못 나오고 다른 영 다른 예수 가르치면 그렇게 좋아하는지 이제 보십시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번성한 인류는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토테미즘과 애니미즘과 샤머니즘에 기반을 둔 종교를 만들어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인류에 장악하고 있는 종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 그러니까 일부는 뭐야? 애니미즘, 신을 섬겨요. 일부는. 그래서 만신이야.
우리 이쪽 한국과 이쪽 사람들은 뭐예요? 샤머니즘 신앙의 기반을 두고 있고,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가 뭐야? 접목을 시켜서 다른 예수를 가르치니까 거긴 사람이 많이 모여. 아시겠습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을 주셔서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복음의 의로 인하여 율법을 지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는 믿음을 조차 복음의 의를 행하지 않고 육신이 잘 살기 위해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서 복음의 의를 행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은 궁핍한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 종교의 이념, 사고에서 안 나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 이 십자가의 도에 이 영원히 하나님이 살리신 이걸 깨달아서 믿게 가르쳐서 영생에 이걸 가르치니까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탁 외치신 게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이런 사고 속에 사는 니들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진리를 깨달아 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합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가르치심으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참고로 고린도후서 8장 9절, 마태복음 8장 20절. 이건 뭐 지난번에 오면서 다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위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 속에서 깨달아 가다 보니까 뭐요? 궁핍한 게 아니야. 계속.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서기관이 쫓아요. 서기관이 뭐예요?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이루신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믿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 서기관들은 뭐예요? 이 종교 생활을 하면서 다 존경받고 구하고 지금도 다 그렇게 목회를 하기를 원하잖아요. 다른 예수. 그러니까 그 서기관에게 뭐라고 가르쳤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뭘 얘기합니까? 지금도 모든 교회가 다 뭐예요? 많이 모이 가보세요. 사례비가 몇 천만 원이야 한 달에. 양복이 몇 천만 원짜리 해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것을 존경한다고 쫓아다니고 있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진리에 눈 떴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지. 이런 세상이에요.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도록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르치니까 배척을 해. 마태복음 6장 16절 32절이거든요. 금식은 왜 한다고 가르쳤어요? 제사한 것을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제를 지내는 날에 일주일 동안 금식을 시켰다고 했죠. 그러면 그 제사함을 받아서 아까 얘기했어요. 제사함을 받은 것을 깨달았다, 그 은혜를 알았다면 뭐예요? 이제 하늘의 것을 찾게 돼 있거든.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보물을 어디다 싸라고? 하늘에 싸라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잘 살고 싶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던 거예요. 전 인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이것은 뭐다?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꾸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깨달아 먹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서 자꾸 여러분들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는 정직한 사람이 돼서 진짜 가서 뭐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것이 여러분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르친 겁니다. 이것은 큰 높아가지고 깨닫기 어려워요. 이게. 복음은. 그래서 계속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이 사망의 그물에 속한 데서 계속 여러분들 이끌어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달아 가야 돼요. 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32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를 하지 않는 사람은 환난이 오면 절망하여 넘어지나. 그러니까 죽을 때 가서는 다 넘어지더라. 근데 그 수고를 하는 신앙하는 사람은 뭐예요? 죽을 때 가서도 안 넘어져. 실망 안 해. 좋아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를 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14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요. 우리에게 우리를 둘러싼 증인이 많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비밀을 갖고 그 믿음을 지켜서 기록해 준 사람들을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이게 수고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서로 수고해서 우리 삶은, 우리 믿음 생활은 서로 경주가 되는 거죠.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렇게 이제 하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게 누가 온전케 해주는 거야? 예수께서.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게, 온전케 돼야, 정직해서 온전케 돼야지만 되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신앙을 하면 뭐 한다고요? 이제 우리가 죄와 싸워.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건 뭐하고 싸우는 거야? 죄와 싸우는 삶이죠. 그래서 죄를 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 자꾸 깨달아가는 신앙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아들같이 대우한대요. 난 이거 처음에는 못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만큼 가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게 내 딱 들어왔어. 그때 터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터져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달아 성령의 능력을 갖췄을까요? 그 비밀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통해서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그 연단 속에서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그 사랑.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귀와 싸우려면 여러분 멘탈이 정말 강하지 않으면 마귀 못 이겨. 그러면 여러분 고생시킨 만큼 멘탈이 강해져.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조금 멘탈이 약하니까 죄 짓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고, 그 연단 속에서 죄 안 지려고 참고 견디면서 여러분 멘탈을 얼마나 강하게 시켜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지게 해서 의를 행하게 만들어주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뭐 한다고요? 날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멘탈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더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깨달음이 오고 나서는 저는 이제 소용없어요. 너 가르쳐준 거 아니었어요. 왜 말씀이 강합니까? 그만큼 멘탈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죄진 사람은 뭐야? 좋게. 뭐가 겸손이야, 겸손이? 멘탈이 강해서 강하게 말하면 겸손이 아닌가? 몰라가지고 살살살살살 소곤소곤소곤 얘기한 게 겸손인가? 몰라도 어느 정도로 성경을 몰라야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 멘탈을 강하게 시켜서 십자가를, 그 고통을 다 이기게 하셨는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그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한대요. 어떻게 마다해? 저는 자리로 곧게 하고 의를 행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는 어려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이 멘탈을 강하게 해서 죄를 안 짓는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멘탈을 강하게 가셔서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기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면 다 자기 죽음 앞에 오면요 마음 흔들려요. 근데 안 하고 다 보여주고 살아왔어 지금까지. 수도 없는 데서. 이것이에요. 정말 사랑을. 그러니까 뭐예요? 왜 이것도 이제 깨닫게 됐냐면, 사회생활하고 연단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깊이 생각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었거든. 다윗이 사회생활하면서 잘못한 게 없이 연단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니 이제 그런데 이제 뭐야? 그날은 정말 큰 것이 있었어. 그래서 교회 갔는데 찬송을 이제 이 견뎌의 무게가, 참는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교회 가서 그냥 찬송을 막 허리가 빠져나가고 부르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는데 이 히브리 12장을 펴가지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은혜가 오면서 다 터져서 이제 확 받아버렸어. 그때부터는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는 거에서 정말 참으면서 하나님께 해결함 받아서 그 사망의 그물에서
나와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 원하고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잠언 14장 3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 죽음에서도 영생의 소망의 기쁨이 있으므로 절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9절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분이 거룩하게 해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한 거죠. 지금도 사역자가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일을 해줘야지. 아까 얘기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고해서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구원한다고. 이해되셨죠? 이게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야. 이제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갑니다. 그런 고로 면류관을 재산으로 받은 사역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행하셨듯이 복음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는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욕되게 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다 욕되게 한다. 다 멸망받게 한다. 그 말이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사역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4장 3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정직함으로 예수님께 면류관을 제물로 받은 사역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나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의를 행하지 못하는 사역자는 하나님께 욕을 끼쳐 진노를 당하여 멸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거룩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불의를 행치 아니하므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제물로 받는 데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갑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제물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정직한 자의 장막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의 제물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정직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제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본을 보이는 사역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더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린도 9장 14절 2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스스로 하는 말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그물에서 여러분들 끌어낼 때에는 여러분들 마음에 타협을 하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깨달아 가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아 갈 때 뭘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냐? 여러분들이 공의의 일을 하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적인 일은 버리고 항상 공의의 일을 일지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잘 깨달으세요. 이거 정리 못하면 아까 고린도서 9장에서 가르쳐준 그 말 못해요. 바울은 이미 다 벗어났고 오로지 주의 영과 하나가 돼서 공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죄에 타협을 안 하지만 그 사람이 이 방법론에서 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잘못 이해하면 여러분들 타협하는 것이 불의하고 타협하는 것이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착각을 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타협하면 성령의 능력은 없고 타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깨닫게 안 시키는 걸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타협을 안 하고 계속 사명의 근원에서 벗어나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양육을 받되 어떤 일을 할 때는 자기 사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고 공적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분별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 여러분들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수고로 인하여 정직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함으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제물로 여기고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성령의 마음